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제사에 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법 규정에 대한 추가 보충 내용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6장, 특별히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의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앞서 레위기 3장에서 한번 언급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기 차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화제로 드리는 제사법이 화목제물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규정, 즉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타난 특징은 피와 기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제사물로 드려진 그 제사 동물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제사장, 제사 드리는 너희들 이 기름을 탐내지도 말고 가져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화제로 드린 향기로운 냄새가 화제물, 즉 화목제물인데 모든 제물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제물의 기름은 복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복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기름을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제 제사로 불살라서 그 기름의 냄새, 그 고기 제사물의 냄새를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물, 화제물의 본래 뜻이 됩니다. 아울러 레위기 3장에는 기름과 함께 피를 먹는 것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름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이 피의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소나 양이나 염소 그 화목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아주 옛부터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제사법 규정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와 같이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향기를 아름다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3장과 7장의 화목제물을 통해 강조되는 핵심 주제는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화목제물의 뜻을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본래 레위기 제사는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제사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에 기초하여서 성립된 제사 규정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경우에 그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이 오늘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제사법 규정이에요. 즉 우리 죄로 인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그 멀어진 깨어진 관계를 원상복구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 원래 형상대로의 회복시키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이 이 제사법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우리는 제사, 즉 예배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강조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매우 합당한 이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또한 레위기 7장에 말씀하신 기름과 피를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도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래 창조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하나님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왜곡되어서 또 잘못되어서 저와 우리 모두는 위로는 하나님과 철저히 구별되고 옆으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죠. 즉 평화, 화평의 제사, 화평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가정, 지역에만 갇혀서 이 교회, 지역, 가정에만 함몰되어 우리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고 재정을 사용하면, 생활하면 세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목제, 화목제물, 이 제사의 본래 뜻을 기억하고 평화의 말씀을, 가르침을 세상과 지역을 향해 실천하고 재정을, 봉사를 흘려보내면 세상은 교회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레위기 3장에 나온 화목제물에 더한 이 7장의 보충 내용 말씀 두 번째 핵심은 그래서 나눔이 됩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까지 다 받으시지는 않죠. 즉 고기에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 제사인들만 그 고기를 차지하지 말고 제사를 드린 너희들만 이 양과 염소와 소의 고기를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이 남은 고기들을 도로 가져가서 너희 가족들과 너희 친척들과 너희 이웃들과 나눠라. 이 제사물을 가져가서 나눠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 화목제물의 본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7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나온 추가 보충 내용 말씀에 화목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됩니다. 낙헌제라 불리는 이 자원제까지 해서 세 가지가 화목제물의 그 예배, 제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 중 11절에서 15절까지 감사제에 쓰였던 화목제물의 남은 고기는 이웃들과 나누되 그날 당일까지, 또한 이어서 나오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웃들과 나누되 그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그 고기를 너희들이 나누고 먹고 또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렸던 제물의 양과 크기가 감사제로 드렸던 제물의 양과 크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너희들은 이 제물을 나눠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일수는 다르지만 핵심은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피와 기름을 제외하고 모두 도로 너희들 곁으로 도로 가져가서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 교제와 잔치를 벌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창궐하면서부터 더욱 우리 생활과 살아가는 인심이 인색해지는 것이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이 역병의 시대가 된 이후로 어떤 성도들은 개인적 시간이 많아져서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내 홀로 믿음의 신앙과 성숙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앙이 성숙해진 것만큼 우리 주위에 소외된 가족, 이웃들을 향해 내가 오늘 나누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꼭 나누는 그 모습이 또 늘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나누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나누는 모습이 또 드리는 모습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지난 한 주 저희 가정은 자택 격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확진자분들이 발생하셔서 확진이 되어도 예전만큼 주위에 관심과 보호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노약자, 취약계층, 사각지대 상태의
홀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고령층에 계신 분의 확진은 그 피해와 위험이 몇 배 더 많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비해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반드시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조용히 격리하며 이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밤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저희 집 앞 문 앞에 간식을 조그맣게 놓고 가신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놓고 가신 분이 저희 가정보다 더 어려우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저희 가정에 작지만 귀한 선물을 놓고 가신 거예요. 이 각박해진 시대, 이 세상 아직도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분 외에도 몇몇 분들이 여러 반찬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앞에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라고 했습니다. 슐라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단어 샬롬과 어근이 비슷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시민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슐라밈, 즉 샬롬, 즉 화평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각자 도생의 삶에 하루하루 만족해가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 절체절명의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과 내가 작게 가진 것을 나눔으로 화목제물,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레위기 7장의 화목제는 감사한 사람이 드리게 됩니다. 감사는 되레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 감사예요. 화목제는 서원하는 사람이 또한 드리게 됩니다. 서원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이 애통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서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화목제는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긍휼함이 있을 때 자원함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님 여러분, 저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반대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나에게만 돌리고 피와 기름을 구별함 없이 아주 냉정하고 가혹하게 세상에 반대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권면드립니다. 레위기 7장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제사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사를 드리고 난 화목제물에 남은 그 고기는 우리가 가진 마음과 즉 감사, 자원, 서원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며 흘려보내는 오늘 레위기 7장의 제사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종국에 1차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말씀의 언약으로 올바르게 설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와 이웃과 세상의 이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늘에서와 동일한 잔치와 축제가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성대하게 베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는 거룩한 관계, 또한 세상과 이웃과는 아름다운 나눔의 관계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 법화교회와 제가 되기를, 그런 화목제사가 우리 교회와 지역과 가정,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7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제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화목제물 예배가 하나님과 나, 우리와 세상에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법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